그 로마서 7장에 보면 25절에 육신으로는 이쪽이 육신이에요. 이쪽이 이제 육신이고 이쪽이 이제 영인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사람은 이 두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 육체, 몸, 이 몸은 이 같은 편이 죄의 몸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서 선악과 다 먹으면서 인간은 내 자신을 우리가 혼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내 자신 이런 말을 쓰는데 내 자신이 이쪽에 붙어버렸어요. 이 몸에다가. 그래서 창세기 같은 데 보면 육체가 되었다. 또 땅에 떨어졌다. 타락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는 이 육에 속해 있는 자로 이 죄인으로 땅에 속한 자로 또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태어나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늘 사는데 이 세계는 죄가 들어와 있고 이쪽은 또 마귀가 주인인 그런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로마서 2장에 가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사람을 둘로 이렇게 그 사람의 살아가는 행위를 따라서 둘로 이렇게 딱 갈라놨어요. 로마서 보면 살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죄가 나오고 악이 나오고 원치 않지만 나를 통해서 자꾸 이 죄나 악이 흘러나오는 걸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우리 속에 이제 가지잖아요. 지금 1장의 18절부터는 이쪽 이야기예요. 이게 보면 이제 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 불의 이쪽은 의라면 이쪽은 불의 의롭지 않는 악한 이런 그리고 또 이쪽이 하나님이라면 이쪽은 하나님 없는 삶. 그걸 여기 보면 경건치 않음. 경건치 않다는 말은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경건치 않다. 경건이라는 말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늘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에 늘 마음에 염두에 있는 사람을 이제 경건이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육에 속해 있으니까, 이 육에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고 옛사람에게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는 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 땅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꼭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의 종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내잖아요. 구약 성경에 구원의 큰 사건이 두 개 있어요. 큰 구원의 사건이.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70년 종살이 하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된 데서 다시 이제 구원을 받는 이제 그
큰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었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의 구원, 죄의 종이었다가 죄에서 이제 의의 세계로 옮겨지는, 또 다르게 보면 육에서, 그러니까 요 죄하고 육이 따로 있는 게 하고 이게 다 이 한 통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육에 있던 우리가 육에 있으면 죄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다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육에서 우리를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것도 이게 구분이에요. 이렇게 또 첫사람 이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아담은 이미 죄를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이쪽 세계는 그냥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던 사람을 이제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또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죠. 또 이쪽을 옛사람이라 그러죠. 옛사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또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 세계인데, 이 로마서의 복음을 쭉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복음은 이 육에 있던 죄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죽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이제 세례에서 합해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함께 살아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이제 성령과 한 영이 되어 있는 자로 이제 의로운 자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위에 속한 자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이 그림 자체가 이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가 이제 이 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 길을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위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 있는 이 세계가 있죠. 복음에는 죄와 육에 속해 있던 이 세계를 십자가에서 소멸시켜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못 박힐 이유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건 이 첫사람 아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육에 속해 있던 이 세계를 십자가에다가 지금 못 박아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말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소멸시켰다, 멸망시켰다, 없애버렸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다가 죄를 끝내버리고 이 육에 속해 있던 이 세계를 끝내버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던 이 세계를 여기서 못 박아서 끝내버리고, 또 이 옛사람 땅에 속한 이런 세계를, 그리고 여기 이제 내가라는 건 이게 뭐냐면 죄가 들어오면서 이쪽은 여기 있는 내가하고 한글 말은 같은데, 여기 있는 내가는 중심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나, 이런 나고, 이쪽은 내가 아니고 죄가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 나, 이런 거죠. 죄의 종인 나,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계는 복음으로 다 이루어놨죠. 이루어놨는데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서, 듣고 믿음으로 이 길을 지금 따라가는 거죠. 이 복음을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또 이 육이라는 게, 이 육신이라는 게 죄의 몸이구나. 이 완전 죄의 소굴이구나. 또 이거는
이 뭐 땅의 것이 이게 뭐 그냥 땅이 아니고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마귀 소굴이고 완전히. 그래서 이런 세계를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6장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고 하면서 복음이 쭉 이 로마서 안에 복음이 흐르고 있죠. 이 믿음이라는 말이 복음은 이미 길을 열어놨어요. 제가 그 10개 영화를 한번 요즘 이제 다운받아 놓고 이불로 이렇게 틈틈이 자꾸 봐요. 그 이제 10개 그 출애굽기 그 영화를. 그래 보면 이제 막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뭐랄까 그 홍해 바다가 뭐 갈라진 적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딱 가르치니까 홍해가 쫙 열리면서 이제 길이 생겼죠. 그래서 그 새로 생긴 저 길을 보면서 저건 구원의 길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 앞에서 갈 데가 없었는데 완전 이 바닷길이 안 열리면 뒤에 이제 막 바로의 군대가 막 이제 막 죽이려고 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다 몰살 당할 판인데 하나님이 바다를 이렇게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고 그 애굽 군인들은 그 바로의 그 말이나 병거들은 그 홍해가 다시 닫히면서 다 거기서 바닷물에 빠져서 다 죽잖아요. 그 열린 그걸 보면서 저건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그 성경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믿음으로 건넜다 그래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그 길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하다가 거기서 다 이제 몰살당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건넜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복음이라는 이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 우리는 듣고 믿는 자에게 이 구원, 우리 아까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홍해의 길을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라는 바다를 열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은 이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죽었던, 그러니까 홍해 바다보다도 더 어려운 바다가 사망의 바다, 죄와 사망의 바다. 이 우리 인생 중에서 아무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게 이제 제 마음에는 그 뭘까, 이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장면처럼 죽었던 데서 그 무덤을 여시고 주님이 그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이게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그 최고 왕, 최고 대빵이 사망이거든요. 죄와 사망이 왕이거든요. 그 아가서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그 표현해 놨는데,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거기서 그 죽음이 나와요. 거기도 죽음은 강한 거다. 왜? 아무도 못 이기니까. 죽음이라는 걸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그 사망을, 홍해라고 비유하면 사망을 갈라버렸죠. 사망의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일어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함께 살리신 거다. 그게 이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잖아요. 자, 이제 이래 놓고 어디를 한번 보냐면 11장 로마서 11장 제일 끝절 36절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주 예수님이죠. 모든 만물이란 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모든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창조될 때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죠.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다. 주에게서 나왔고 또 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모든 것이 말미암고 또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가고 이 한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이 세상이 지금 시작 과정 마무리까지 예수님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지금 시작됐고 되어지고 있고 마무리도 그분으로 다 마무리되고 그래서 영광이 예수님에게 그분에게 영원히 세세토록 그분에게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한 절 안에 해놨는데 자 15장 7절 자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로마서에서는 이 로마서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7절은 이 로마서를 크게 이제 두 쪽으로 나누면 한쪽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 구절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냐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이제 로마서 이제 뒤에 그 5장에 가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또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표현하고 가장 비슷한 표현이 있는 그대로 상대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나를 이렇게 받는 이게 이제 사랑이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아무 조건도 안 걸고 그냥 우리 생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를 다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또 다 이렇게 못 박히시고 우리한테 또 무슨 허물이 있었다면 또 그 때문에 예수님이 또 다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한테 또 무슨 또 불의가 있었다면 또 그 때문에 예수님이 다 고난을 당하시고 하여튼 우리를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게 이제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11장까지가 복음이라면 11장부터 16장까지 뒷부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같은 말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냥 우리를 그대로 다 받으시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받으라. 이게 지금 이제 이 로마서 안에 있는 큰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죠. 나하고 다른데 안 맞는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살아보면 막 너무 우리도 처음에 교회에서 막 천생연분이라고 해가지고 막 찰떡궁합이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안 맞아도 너무 맞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 저보다도 우리 사람이 더 나이에 대해서 뭐 그냥 걷는 걸음부터 밥 먹는 손짓부터 뭐 밥 씹어 먹는 소리까지 막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너무 뭐가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받아들이시니까 이제 부딪혀지죠. 서로 좀 이래라 저래라 막 이건 왜 저러냐 그래가지고 막 7년을 싸웠잖아요. 진짜 막 안 맞아가지고 서로 받아라. 이게 되려면 무엇으로 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도 받아주셨지만 그리스도가 내 하나를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나도 받아주셨고 안에도 다 있는 그대로 하나도 안 고쳐도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 때 여기 너희도는 이쪽에 있는 이 나로는 안 돼요. 이쪽에 있는 이 나로는 안 받아들여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나로는 안 되고 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면서 거듭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나, 그리스도의 DNA로 거듭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니까 그분의 사랑으로는 우리를 받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 받으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뒷부분은 이런 그 삶에서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그분 안에서 서로 이렇게 받으면서 사랑하며 살라고 이 부분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처음에 1장에서는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냐면 이 새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 죄덩어리인 이 인간을 용납이 안 돼요. 마음에서 이게 소화가 안 돼. 이 마음으로는 이 구원이라는 이 세계가 어떤 나 자신도 분명히 이 새 생명으로 이 옮겨지는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또 와야 옆에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용납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대하면서 그래서 쭉 이제 2장에 딱 가면요. 2장은 아직 이쪽 사람들이에요. 아직 이렇게 복음을 아직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니까 2장 1장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판단. 판단이라는 게 그냥 판단돼요. 이게 무슨 왜 저렇고 사람이 왜 저렇고 살고 뭐 그냥 이게 눈에 무슨 뭐 말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말까지 나가면 약간 이제 정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이제 판단 옆에 붙은 게 정제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그 되는데 속에서 이제 판단은 다 되죠. 아이고 사람이 알만한데 왜 저 모양일까? 저런 건 또 왜 저렇게 할까? 이런 건 왜 저럴까? 어떻게 참 그런 게 그냥 뭐랄까 이게요. 하여튼 그냥 이게 판단이 돼요. 잘. 예. 근데 예수님이 요 판단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에 그 비판이라 그러죠. 우리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는데 영어로 보니까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보니까 이게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서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고 그 다음에 잘 보고 밝히 보고 지 눈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참 사람들 희한해요. 들보는 안 보여 또. 들보는 안 보이고 티는 또 잘 보여. 눈이 참 희한해요. 근데 예수님이 했던 거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만요. 그리고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돌로 이제 정지하려고 판단하고 정지하려고 막 돌 들고 오니까 명언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판단 이야기 나오니까요. 꼭 나오는 말 중에 먼저가 나오더라고요.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먼저 너 자신을 가리켜라. 먼저 너 자신부터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말이죠. 이게 이 눈이 바깥으로 있어가지고 남이 잘 판단되는데 그 눈을 조금만 이렇게 휘어가지고 네 자신부터 한번 지금 보고 있는 그 눈으로 네 자신부터 한번 판단해봐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뒤에 나오는데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왜 안 가르치냐? 남은 판단 잘하는 네가 왜 네 자신은 판단을 안 하냐? 그래가지고 조금만 자기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돌려보면 똑같네. 이 사람은 이게 안 좋다면 이 사람은 이게 안 좋은 거고 이게 그 율법으로 치면 율법은 지키려면 다 지켜야 100점이고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어겼다면 저 사람은 저거 어기고 그럼 둘도 쌤 같은 거죠. 이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죠. 같으면 판단이 안 되잖아요. 뭐 똑같은데 뭐 판단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똑같으면 이제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난 너보다 낫다. 난 다르다 내지 낫다. 또 뭐 더 잘 안다. 또 뭐 똑똑하다.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판단이 이렇게 벌써 위에서 약간 판단하는 그런 게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2장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남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 하나님이 위에서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는데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2장 4절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의 세계를 이제 이 3장 뒷부분부터 복음을 쭉 열어가기 시작해요. 복음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죄가 들어오니까요. 죄라는 건 죄의 본질이 욕심이잖아요.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귀 속에 있던, 뱀 속에 있던 그 욕심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인간 속에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선해지려고, 내가 신령해지려고, 내가 빠르게 되려고, 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죄를 범하게 됐죠. 그래서 그 욕심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인간은 내가 조금 남보다 나으면 그걸로 또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진짜 그 시간을 잘 지킨다는 그런 약간 그 잘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 진짜 그거 잘난 거 하나 있으니까 시간 어기는 사람 보면 막 얼마나 꼴보기 싫었지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 결혼식 때 오라는데 안 가버렸지. 꼴보기 싫어. 그냥 같이 근무를 2년 했는데 정말 하루도 안 넣는 날이 없더만. 그것도 사람 저는 막 시간에 좀 이렇게 예민해 있으니까 뭐 늦으면 늦는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그래서 딱 9시만 안 되면 또 오늘도 늦나 이 속에서 막 벌써 막 이렇게 열이 살살 받아요. 그래 1분, 2분, 5분 차 좋다 그러면서 막 속에서 열이 살살 받아요. 근데 참 진짜 막 그만둘 때까지 끝까지 시간을 안 지키게 돼요. 대단해 정말. 그것도 안 되나 봐 자기도. 예, 저도 뭐 어떤 거는 안 되는 건 또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또 저는 또 안 되는 약점이 또 따로 있죠 또. 사람마다 복음은 그런 약점을, 연약한 점을 우리가 다 있잖아.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보고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또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셔서 속죄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은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죄한 걸로 안 끝나고 이 거듭남까지 들어가죠. 이게 구원해놨는데 계속 죄 짓고 있으면 이 죄의 이 권세, 이 죄의 권세에서 아직 좀 해방이 덜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권세, 바로의 권세, 또 성경에는 어둠의 권세라 그래요. 이 어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안 끌려고 해도 또 끌려가게 되고 이게 어떤 그 권세거든, 힘이거든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권세, 이렇게 죄악의 권세죠. 그래서 여기에 이 권세 아래에 있으면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 권세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죄의 값도 지불해야 되지만 이 주님의 이 구원은 이 죄와 사망을 이겨서 이제는 의의 사람으로 또 새 생명으로 또 이 성령과 하나 된 새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줘야 죄한테 안 끌려가지, 마귀한테 안 끌려가지. 우리는 죄만 씻어놓은 줄 알았지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보는데 죄는 분명히 없어. 죄를 씻어서 줬으니까. 근데
살면서 이게 이 육 속에 있는 이 죄성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그 땅벌레처럼 이 말로는 거듭난다고 하는데 사는 건 맨날 땅벌레처럼 살아요. 이게 뭔가 복음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하고 이제 좀 뭐랄까 이 성경을 좀 다시 바라보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빛으로 오면서 우리를 땅벌레로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매미처럼 이제 위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해놓은 그것도 이 구원이잖아요. 이 땅에 속한 것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이제는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를 가진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는 이 구원의 소식이 이렇게 들리면서 이 복음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확실해졌죠. 그러면서 건강에 이렇게 이런 성경 공부를 또 같이 하고 하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떤 이 복음 또는 구원 이런 세계들이 꼭 죄에서뿐만 아니라 육에서 이 죄하고 육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에서도 이렇게 옮겨지는 그래서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이런 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은 이 구원의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더 큰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구나. 그런 게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 이 로마서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세계를 쭉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분명해지면서 그래서 이 복음을 그대로 듣고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 영의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이 의의 세계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전에는 죄가 내 안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어떤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옮겨놓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최근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결혼식에 갔는데 제 아내한테는 조카지만 저는 또 약간 이제 촌수가 또 조금 멀어지잖아요. 그래 이제 이제 같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을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는데 이제 혼주석에 앉아야 되니까 아침 9시부터 오라고 하더라고. 결혼식이 1시 20분인데 4시간, 5시간, 4시간이죠. 4시간 전부터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 전함하고 이제 또 다 그 아침부터 일찍 9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하지 4시간 동안 나는 맡은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괜히 가서 빌쭉하니 몇 시간 동안 그러니 그냥 호텔에서 좀 시간 보내다가 시간 되면 갈까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괜히 그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고 몇 시간 괜히 그 옆에서 그냥 좀 그런 약간 느낌이 드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 보니까 이쪽은 이게 하나야 보니까 이게 이 세계가 이게 한 몸이고 한 영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게 한 세계. 그래서 지금 처조카가 결혼하지만 이쪽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내 조카고 내 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즐거운 밝은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하죠. 몇 시간씩 그래가지고 그날 재밌는 일도 막 구두를 새로 그동안 안 신던 구두를 꺼내가지고 이제 결혼식 간다고 이제 양복 입고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구두 신고 이제 딱 갔더만 안 신는 구두 몇 년 동안 안 신었던 구두인데 그날 신고 다니니까 이게 폭발해 버리대요. 그런 거 있죠. 보셨네. 근데 놀래서 이게 구두가 쭉 가라지더만 그리고 뭐 안에서 막 가루가 꼭 건물 폭파되듯이 막 가루가 막 터져가지고 와 희한하대요. 그래가지고 막 다행히 이제 운동화 있어가지고 이제 운동화로 갈아시는데 그래 해서 이 결혼식을 어쨌든 은혜롭게 잘 이렇게 정말 뭐랄까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잘 지내고 해서 우리가 왔는데 보니까 제 아내도 그날 어찌 보면 뭐 안 써도 되는 자리인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니까 정말 뭐 친어머니처럼 또 밝게 밝은 얼굴로 막 하기 싫은데 막 어깨로 이렇게 막 인상 쓰면서 이럴 수도 있는데 막 저쪽 사돈 어른보다 더 밝은 얼굴로 이렇게 잔치를 해서 늦게까지 또 이 결혼 주인이 되니까 제일 늦게 가대또요. 다른 손님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옷 반납하고 신랑 신부 한복도 반납하고 그거 다 하고 나니까 식은 한참 전에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4시인가 뭐 하여튼 그 한참 가대요 보니까. 근데 그 막 불평스럽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고 어쨌든 즐겁고 그렇게 밝게 그리고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참 이 내 육으로는 우리가 이게 안 되는데 이런 게 막 이게 왜 이래야 되나 싶고 막 불편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럴 텐데 주님이 이렇게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또 그런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니까 참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